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래 찾았어요? 와, 찾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제 머리가 좀 떴나요? 어제 아버지께서 별로 없는 머리 자꾸 펄럭이지 말라 그러셔서 새해부터는 좀 신경 좀 쓰려고 이렇게 좀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딱 막 너무 막 부시시하다고 그래서 좀 새해에는 외모를 좀 신경 쓰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기 흉하면 말씀해 주세요. 딱 일단 붙여보려고요. 자. 딱 바뀐 거 보이시죠? 딱 바뀐 거 보이시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 단상이 우리 그 현기 형제님께서 특별 제작을 해서 오늘 갖다 주셨어요. 교회가 확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이건 이제 어디다 숨기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거 어디다 숨겨야 될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서 꽤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들고 다니긴 어렵고 우리 올천중학교 어딘가 숨겨놔야 되는데 이거 좀 끝나고 우리 고민을 우리 현기 형제가 그것까지 좀 책임을 지고 이거 기증만 하고 딱 가면 안 되고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을지 땅을 파야 되나 지금 벽을 뚫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반갑고 올해가 이제 정유년이죠. 뭐 사실은 정유년은 구정설이 지나야 이제 정유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닭띠가 되겠네요. 우리 닭띠가 있나요? 닭띠. 꽤 계시네요. 닭띠가 그렇군요. 여학년 현우 학년이 닭띠고 승민 형님이 닭띠시군요. 그렇군요. 띠별로 모여도 재밌겠는데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매년 큰 사건이 꼭 하나씩 터집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다녀가고 2016년은 뭐 국정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져서 자 이제 2017년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이 최순실 닭띠니까 AI. 닭띠니까 AI? 그런 거 하지 마 좀. 작년에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설마 이제 더 죽일 것도 없어. 올해는 그런 말 하지 마. 닭띠가 그런 말 하면 되니. 자, 그래서 저는 이 최순실 사건은 너무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 그나마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치유하실 때는 항상 드러낸 다음에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 용서하자. 용서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요? 맞아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자? 안 맞는 말입니다.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지냐,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일 때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이없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구조가 문제가 있었던 구조라는 것까지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진짜 2017년은 어쨌든
이런저런 면에서 좀 바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나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촛불 집회도 뭐 맞불 집회가 있던 어쨌든 연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다 한 번씩 나왔는데 폭행 사건 없고 연행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그 집회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 방식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보통 이런 거 시위하면은 뭐 약탈도 일어나고 최소한 우리만 해도 경찰하고 부딪혀서 다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것만 해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첫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좀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몇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약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약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고 마지막 재앙 6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까지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쉬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애국 군대들이 계속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광야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 사실 딱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막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우리에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서 그냥 환난 자체가 면해지지를 않아요. 어쩔 때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핍박을 받게도 되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일단 내 마음속의 양심의 가책들이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맞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은 연약하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몸이 약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아프면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처 너무 쉽게 잘 받잖아요. 또 어디서 상처 제일 많이 받습니까? 교회래요, 교회. 이 죄인들이 다 우리가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 교회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죄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대치가 좀 높다 보니 똑같은 것을 받아도 마음에 더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으니까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 생각지 못했던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우리의 관계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얼마나 또 넘어집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 불황에서 내년은 하느니 더 경제 성장률을 예상 목표를 낮게 잡았잖아요. 내년이라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질까요? 그러지 않다는 게 우리가 더 생각을 할 만하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여러 가지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는 그냥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다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도 이 땅 자체가 광야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만 해도 일단은 엄청난 겁니다. 약속의 땅이 없고 가나안 땅이 없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거랑 내가 걸어가고 있는 끝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 이 끝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광야길인 것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13장 앞에 나와요.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이야. 오케이, 너네 내가 이집트에서 빼줬어. 이제 광야길이거든. 약속의 땅은 저기 있으니까 이제 너네들 알아가지고 각자 잘 찾아오거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13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을 시제까지 살리면 원어대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계속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길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냥 인도하시고 글로 집어넣고 광야로 집어넣고 이제부터는 훈련 시간이니까, 단련 시간이니까 너네 여기서 잘 훈련받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앞에서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와 보셨어요? 해외여행 가시면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막 기념품 가게로만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곳 지리를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가이드하고, 또 다른 가이드는 모르는 곳을 가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뭘 질문해도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가이드를 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 자체가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세요.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곡 아십니까? 이 곡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 곡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써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그래서 가사가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가이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요. 이 곡은 번역을 너무 잘못한 곡입니다. 원곡은요. 이 곡이 원래 영어 노래거든요. 영어 노래를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가 원래 영어 가사였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려니까 또 안 되네. 네,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 노래가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God will make a way가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있는 길을 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어디에?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냥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의 번역은 너무 아쉬운 번역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없는 길이 없는 그곳의 길을 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서 없는 길을, 그 험한 광야에서 새롭게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먼저 가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앞서서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죠. 21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낮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상상도가 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구름 기둥이 밤에는 이렇게 밝게 빛나지 않았을까, 상상도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 결합이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갑니다. 낮의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요, 밤의 불 기둥은 아주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을 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밤의 불, 낮의 구름은요,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낮에 그 더울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어둡고 추울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없으세요? 하나님, 제 상황 모르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시 보셨습니까? 주보에 있는 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제게 하소서.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뜻을 당신 뜻에 맞추게 인도하소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파스칼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저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십시오.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십시오라고 파스칼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내년에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 지금은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구해도 되냐? 이러지 않아요. 성경은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는 분이니까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졸라서 얻어내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구할 필요 없고, 모르신다면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고, 안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뺏어놔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지만 너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그것도 몰라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한 거였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낮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불기둥이 필요한지, 언제 구름 기둥이 필요한지, 언제 전쟁이 필요한지, 언제 직접 나가 싸우는 게 필요한지, 언제 가만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2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언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언제 없어졌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보면은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인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비슷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주보에 다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또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끝나거나 세상이 끝나거나 그때까지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느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경험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느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주관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내가 정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낌이 어떻고, 사탄은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겠냐? 예수님이 너랑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근데 네가 이렇게 사니? 예수님 너랑 같이 안 있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나도 우울하니까요. 나도 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무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무기는, 그래서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내 마음은 지금 요동치고 사실 나의 마음은 그 안 믿어지지만 나는 그래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그리고 느낌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먼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느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이제는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못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위에 막 구름기둥 딱 있고 집에 갈 때 불기둥이 우리 앞에, 우리 이제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불기둥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 다 때에 맞게 하신다니까요. 자, 이제는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보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읽어봅시다. 세 번역이네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무엇으로 인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그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를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막 겁먹으면서 막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은, 그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광야길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아, 힘든데요. 그냥
예수 딱 믿으면 대로가 빡 열리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그냥 비단길이 깔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아니면 예수 믿는 순간 그냥 하늘나라로 싹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광야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빚어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더 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여러 가지 죄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을 받아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로로만 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편한 길로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광야가 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진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예언을 하나 할게요. 2017년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년 1월 1일마다 이 예언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아닐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광야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걷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광야가 더 힘들어지지만 그 길을 걷는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길,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걷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더 강해져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똑같은 광야길조차도 우리는 좀 더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갑시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그 길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빚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도록 합시다. 2017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정말 우리는 그걸 정말 짧게 하고 싶고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아직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오히려 더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맞춤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올해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앞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셔서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